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일 오전 예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주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2부 예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피차 아버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의 지각과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늘 그 삶 속에서 아버지 주의 나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한번 읽고 나갑니다. 1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오전에 그 로마서를 서로 이제 강의를 했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눌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고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우리 집사님부터 말씀을 한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로마서가 참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모든 성경 중에 좋아하는 그쪽 그 로마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옛날에 얼마 전에 얼마 된지 한 오래돼서 벌써 제가 읽어보니까 다 잊어버렸더라고. 로마서 우리가 그 교육받을 때 교회에서 사역자반 교육받을 때 로마서 8장을 아주 또박또박 다 외웠는데 지금 벌써 머리가 이렇게 다시 보니까 8장 아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 잊어버렸더라고. 그렇지만 그 말씀 규절 하나는 잃어버렸지만 그 뜻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부도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복음을 자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참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참 이걸 읽으면서 참 그래도 참 뭐랄까 자랑스러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아까 여기 보니까 마지막 우리 그 17장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참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간직하고 가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전번 시간에 경주를 한다 그랬는데 점점 믿음이 깊어지면서 점점 깊어지고 제가 그게 원함이고 깊어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의 정말 완성되는 믿음 여기 지금 말할 적으로 그런 믿음을 갔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겁니다. 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저 복음대로 믿고 가는 것인가 또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일 것인가를 한번 사도 바울은 이미
확실한 걸 믿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한 것처럼 나는 누구란 것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 나의 정체성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무엇이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무엇이가를 한번 말하고 싶네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걸 지금 돌아봤어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헬라인 그다음에 로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복음에는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내가 복음의 실제가 되어야겠다. 그래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또 부모 형제에게 내가 복음의 실제가 되어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나의 부모 형제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먼저 가정에서 그것이 부모나 그러니까 남편이나 제가 그 자녀들이나 그 형제들이 바라볼 때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거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잘 모르잖아요. 다들 나를 잘 모르지만 나를 가장 잘 아는 부모, 자식,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내가 정말 복음의 그 실제가 되어야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또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고 또 그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나 자신이 복음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향기 우리 사모는 우리의 나의 정체성이라고 주님께서 너는 나로 통해서 무엇이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나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저도 로마서나 이런 걸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인간의 본성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본성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그러니까 내 행동이 뭐 잘됐다 못됐다 막 그런 건 이미 주님이 아셔. 너는 죄인이야. 어차피 아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마음이 캥기는 게 항상 알지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마음에 두었는가 그거는 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나를 깨우치게 되고 내가 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또는 사는구나 이것을 좀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지 않을까 이것이 능력이지 않을까 이것조차 듣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런 걸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잣대로 살고 세상에 있는 감정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 하지만 결국 자기 사랑으로 가더라 이거지. 그러면 능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죄인된 내 모습을 이미 아시고
이미 아시고 오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는 것을 나를 돌아보면서 한 발자국 나갈 때 그것이 곧 능력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이란 것은 많은 자 중에서 뽑아낸다. 우리도 많은 무리 중에서 주님의 합당한 자 뽑아내는 그런 택정함을 입은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가기들을 원하고 다 같이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내가 너하고 마음에 합한 자라서 뽑아낸 것처럼 우리 무리 중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에 불렀나니 내가 너를 뽑아낸 것처럼 택정함을 입은 그런 자들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한번 내가 이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어디 가서나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스스로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야만인이나 헬라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잖아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빚졌고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 빚진 자지만은 정말 내가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가서 전도를 하나? 어디 가서 선교를 하나? 내가 빚진 자의 마음에서 선교를 하는 거라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또 나눠볼 수가 있거든. 정말 빚진 자의 자세에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우리 집사님부터. 하여튼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확실하고 그 은혜를 잘 모른다. 내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나는 못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 항상 하지요.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비하면 너무 작구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지금 쓰실까?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큰 소명이 있어요. 세상이 몰라. 제가 얘기하면 잘못하면 약간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저 혼자 떠들어. 세상하고 달라.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갖고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 비디오를 듣는 자도 그렇고 우리가 자신 있게 사실은 은혜를 입었고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은혜에 못 미쳐요. 사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삶을 같이 하고 성령에 따라 우리가 움직인다면은 우리는 정말 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거는 성경에도 바울도 그랬어. 내가 정말 나는 은혜 입은 바울을 보면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만큼 그러진 않았어. 막 누굴 죽이고 자기의 어떤 주관으로 갖고 마치 공산주의자들 하듯이 자기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했지만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아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아주 깊은 뜻이 있으실 것 같아. 그리고 가만히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참 묘하게 쓰시는 것 같아. 바울을 쓰시려고 바울의 그 구약의 전문가잖아, 바울이. 또 아주 그 논리가 정연하고 아마 분명히 바울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써야 돼서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랬다 그러는데 저도 상당히 왜 하나님이 이걸 저한테 하라 그럴까? 천국의술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떠드는데 왜 하라 그럴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못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할 때는 뭔가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 내가 너를 곧 쓸 때 요 특징 다른 건 다 모자라도 요거는 네가 할 것 같다. 그거는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큰 쓰임 작은 쓰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각자 삶 속에서. 그래서 그 소명을 향해 갈 때 성령이 도우실 거고 성령과 함께 자신 있게 갈 텐데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모자른다는 거는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하루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건가?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행하는가? 이러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같고 지금 정 권사가 얘기했지만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참 나는 모자란다. 이게 우리 그 어떤 그 크리스찬들의 어떤 아이러니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내가 되려고 하는 거는 힘들고 예, 하나님께서 예, 성령으로 항상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저희들이 그냥 항상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저희는 이렇게 같이 남편과 같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인턴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둘이 같이 교회에서 하는 인턴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선교의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미국에서 이렇게 또 그 많은 그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겠구나.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이 정말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주변에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마지막 17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이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님 한번. 저는요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데 느낀 건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제자들한테 항상 제자들한테 먼저 말씀하셔. 근데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넘어가.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복음을 얘기하고 하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잣대로 볼 때는 사람들의 잣대로 볼 때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너나 잘해. 이럴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야. 그래 나의 이 죄성된 모습, 나의 이 원래 약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그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나 누구에게나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이 말씀.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참 감사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부끄러워. 자격도 없어.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걸 믿으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고 전도하게 되고 전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이 심령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 내가 그걸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의인이라 하는 거지. 그럴 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막 거창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열심을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 보면서 이 세상이 또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으로 살지 않고 종교적으로 사는 자들한테 꼭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저는 정말 그것뿐입니다. 오늘은 입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은 세상이 됐어요. 입만 갖고 있어요. 예.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또한 어떤 사업적으로 또한 육신의 강건케 뭐 이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타락이 되는 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빚진 자라고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끌고 가지 않을 거라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너무도 폭행자였고 폭군자였고 박해자였고 살인자였고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멸하기 앞장선 자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오래 참아주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닫고 구원을 이루가는 그 앞장선 본 장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을 안 거라면, 그렇죠? 그 믿음의 확실히 안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의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걸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빚진 자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때로는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전도지 한 장을 돌려도 광고지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돌리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빚진 자의 자세보다도 베푸는 자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십자가 은혜를 아무래도 우리가 잃고 살아가지 않나. 우리가 믿음 삶 속에서 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또 한번 마지막으로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고 모든 것이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마음, 믿음의 신앙을 다시 하는 마음, 간단하게 나는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고백할 때 그게 지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믿음으로 한다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많고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냐, 이 믿음도 정말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참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제 믿음에 대해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뭐 길어질까 한마디만 하라 그래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는데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거기도 우리 믿음의 열매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사실은 그냥 말로만 자꾸 하는데 믿음이 보이는 거다. 우리가 열매를 보고 말하는 거 보고 또 그 사람 행위를 보고 그 뭐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그래. 믿는다고 나 당신 진짜 믿어. 당신이 하는 거 맞아. 그런데 말로만 해.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자기 시간도 투자하고 자기 돈도 투자하지만 조금 있으면 어려움이 딱 오면 내가 언제 그러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려. 끝까지 믿는 사람도 있어. 근데 승리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끝까지 믿는 사람. 할렐루야. 제가 그거를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 어떤 게 믿음이냐. 저는 끝까지 달려가는 거. 일단 믿었다면, 이게 옳다고 믿었다면 흔들리지 말고 가는.
그 믿음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아멘. 승리하는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아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도 그냥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과 행동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아멘.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보여줘야 한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그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온유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저는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 19절에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가 없어. 누구나 다 알아. 다만 믿음 있는 우리들은 나는 어떻게 그 믿음을 보이냐. 감정의 동물이라 순간순간 화가 나고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딱 쳤을 때 나를 딱 거꾸러뜨릴 때 그게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창한 것보다 작은 거 하나도 충성되고 지키라 그랬어 주님이. 그러니까 밖에서 큰 걸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이거 깨뜨리는 작업,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면 각자 받은 은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게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함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는 삶의 그 자세가 어떤가를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나눴지만은 이 순간 또 나가면은 어떤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믿음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멘. 또한 의로운 삶,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의로운 삶이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영엄 집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자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써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나눴지만 앞으로 가는 길에 저희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또 한 주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저희가 한 주 동안에 또 하나님을 항상 함께 깨달으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